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사경의 출애굽기 강의 76탄이고요. 제목은 고아와 과부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좀 보면 대부분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진멸하는 전쟁을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진멸 전쟁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헤렘 전쟁이란 진멸 전쟁이라서 뭐 가축들도 다 죽이고 그뿐 아니라 정말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전부 죽이는 전쟁이에요. 바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진멸 전쟁인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진멸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하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헤렘 전쟁하고 비교해 보면 내용이 잘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관한 오늘 이야기는 사랑과 자비, 용서의 하나님,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진멸 전쟁하고 비교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방인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때는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에 자비와 진멸 중에서 어느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잘 납득이 안 되는 내용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을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한 난제이고, 신학을 공부하던 목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구약은 진멸하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한 난제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문자적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방 나그네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이방 나그네가. 그런데 그 이방 나그네가 하필 이방 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여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잘 돌봐줘야 하는 게 맞나요? 나그네이면서 무당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접을 하는 것인지, 지난주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방 나그네이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하는 거죠. 살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순을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모순. 무당이지만 나그네는 학대하지 말라고 했으니 살려두면 무당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성경 스스로가 금방 모순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해석이 맞다고 잘난 척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로 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서로 나는 바울의 주장이 좀 멋진 것 같아, 바울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고보야말로 정말 파격적인 친구지, 야고보야말로 진정한 성경 해석가지 라고 하면서 두 부류로 이렇게 교인들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큰 틀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분리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목사들의 성경 해석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의 주장이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이고 개혁주의가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학 자체가 우월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주시는 말이라는 거는, 성경이 주는 말은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는 하나님의 것이죠.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 자체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인간이 담아내서 다시 나가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말이 더럽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당연히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럼 거룩한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인간을 거쳐서 나가는 순간 진리는 왜곡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른 복음이라고 일단 한번 사람을 통과하게 되면 그 바른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왜곡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그 말이 아담을 뚫고 지나가서 죄가 되더니 이제는 그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왜곡되어서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 교회만 바른 교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성령 받아서 바른 성경 해석을 한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요. 사실은 본인도 못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바른 성경을 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는 성경 해석 100%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경 해석과 사도들이 해놓은 성경 해석을 그대로 흉내낼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성경 해석, 사도들이 이미 해놓은 성경 해석을 그대로 우리는 표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나 사도들이 해놓은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모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현재를 사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도 엉터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바른 해석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나도 성경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해석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이미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는 계시받아서 전한다고 하는데 그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성경 해석을 계속하는 개념이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이미 완료된 복음의 방향성을 함께 본다는 말이 되어야지, 성령 받은 사람만 완벽하게 성경을 따로 지금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안 됩니다. 지금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재해석해낸다면 그럼 성경 66권이 마감되지 않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적인 성령의 역사가 특정 사람에게만 임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단 중에서 그 신옥주 같은 이단처럼 우리 목사님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옥주가 막 교인들 막 폭행하고 막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뭐 사랑합니다, 뭐 고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해석된 방향성만 보고 설교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뭐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이미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고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미 해석을 해 놓았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해석의 방향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진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 없는 해석을 진리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들이 주로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재해석해내죠. 막 꺼내놓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도들이 이미 해놓은 해석, 그 해석의 방향성을 바로 보는 게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경 해석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놓은 성경 해석과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는 것,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회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만 하려고 제가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물론 강해 설교를 제가 하다 보면 가끔은 주해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파는 거는 옳지 않고 정말 본문의 문맥상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강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현재 설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설교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복음적인 설교 방식은 저는 강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 위주로 하는 교회가
비교적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 설교하는 목사들을 보면 본문 한 구절 그냥 툭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들은 본문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본문을 왜 읽는지를 몰라요, 사실. 본문은 이건데 엉뚱한 얘기들만 계속 설교해서 하다가 결론도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찾죠. 비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근데 비전이란 단어가 영어잖아요. 당연히 개역개정에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비전을 꿈꾸라는 성경 말씀이 사실 없죠. 성경에서 비전을 꿈꾸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비슷한 단어가 들어간 곳을 찾아서 본문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럼 그게 설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설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반드시 강해적 설교로 보셔야 돼요. 강해적 설교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성경 그냥 탁 펼쳐가지고 보이는 거 제비뽑기해서 묵상하는 것보다는 성경별로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해 설교와 강해 설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해 설교라고 하면 본문 한 절씩 연구해서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본문 한 절을 굉장히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주해하다, 그리고 주석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이죠. 주석하는 것도 한 구절을 완전히 파는 거. 근데 강해 설교는 본문을 길게 잡잖아요. 저도 이제 본문을 굉장히 길게 잡는데 보통 막 8절, 9절, 길 때는 한 장을 다 잡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본문을 길게 잡고 문맥을 가지고 방향성을 보는 방식의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고 그걸 제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설교예요. 막 이렇게 저처럼 요한복음 1탄, 2탄, 3탄 이렇게 나가는데 가만 보면 주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사실 요한복음이면 한 1년 6개월, 길면 2년 정도면 끝나거든요. 짧으면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고. 그런데 강해 설교인데 5년씩, 10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처럼 보이는 주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나 이 출애굽기도 주해적인 설교, 그러니까 주석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엉터리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와 뜻을 계속 부여하다 보면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들도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의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도, 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도덕법에 관한 본문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제가 좀 짧게 잡았어요. 짧게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짧게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뭉뚱그려서 좀 큰 틀로 가서 굵직굵직하게 넘어가야 사실은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이야기를 서론으로 드리고 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 특히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해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바른 강해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해 설교, 이 주석과 같은 주해 설교를 누가 좋아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요 하나하나 쪼개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막 쪼개서 그걸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613가지라는 율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613가지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또 잘게 또 쪼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주해들이 있었어요. 주해들이 막 해석된 그런 얘기들 한 절 한 절을 계속 깊이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관점이 그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을 통해서 해석해 내려면 넓은 범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주해를 하다 보면 평생 코끼리 털을 뽑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털을 하나씩 뽑고 있는 거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코끼리 털 하나씩 뽑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 코끼리가 보이는데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걸 뽑고 있는 거죠. 한 절 한 절 의미를 부여하여 코끼리 털을 뽑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주해설교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잡고 주해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율법에 관한 이 본문들도 보면 그런 식으로 교훈으로 삼게 돼요. 이렇게 좁은 의미로 계속 보게 되면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무당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짐승과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요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십자가 은혜,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특정 목사가 성령 받아서 그 목사의 말로 하는 그 해석, 그 목사는 사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아니라 67권, 68권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단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설교만 진리이고 100%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오히려 100% 이단인 거죠. 그런 목사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설교를 해요. 주석을 하고 주의 설교를 합니다.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각종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해석의 우월주의 때문에 아직도 싸우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도덕법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모순으로 일부러 드러나게 하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해석해 내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주석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성경 말씀, 진리를 해석해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은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 이루시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당이라는 거죠. 사닥다리를 치우고 거기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일 뿐인데 그런데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무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랍비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근데 목사들은 저와 여러분이 랍비의 자리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락가락하는 연약한 존재의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생각해 버리면 말씀을 해석해낼 턱이 없는 거죠.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잘게 쪼개서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낼까 고민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삶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의 일이에요. 성도의 일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배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찬양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정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과 성경 주해를 정의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을 지적해내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돼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나그네가 왔는데, 이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해석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당되지 말아야지, 동물하고 수간하지 말아야지 라는 요 수준은 성경을 주해한 거예요. 주해. 그런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강해적 설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무당이고 예수님을 무당으로 보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나그네로 죽였고 또 내가 나그네이고 뭘 해도 안 되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나 주해라는 단어적 사용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해는 마시고 결국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네가 무당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네가 나그네라는 걸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무당이고 내 자신이 짐승과 행음하는 더러운 행음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해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늘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점층적으로 순서대로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무당이고 저와 여러분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본문이 죽어 마땅한 나그네이면서 또 불쌍한 나그네라고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은혜를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찾아요. 자기는 성령 받아서 성경에서 올바르게 한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참 되잖아요. 그 쌍둥이 배구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소위 그 일진 애들 중에서도 뭐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 때는 그 일진 애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겁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애들을 괴롭히면서 나는 강하다는 것을 뽐내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진 애들 중에서도 아주 비겁한 놈들이죠.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보통 일진이라는 그 애들 중에서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진이라 그래서 다 같은 서열이 아니고
일진 중에서도 이 서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일진이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친한 친구들이 일진이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진 중에서도 서열이 낮은 애들은 맨날 이제 심부름 같은 거나 하죠. 심부름 같은 거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자기는 강하다라는 것을 다른 일진 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놈들이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결국 뭐냐면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고 강자에게는 굽신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보면 우리는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말은 내가 무당이고 내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희 이스라엘이 무당이고 너희 이스라엘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용서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율법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보면 전부 병 주고 약 주고예요. 뭐뭐 하면 벌 받는다. 또 반대로 뭐뭐 하면 복 받는다. 병 주고 약 주고가 계속 반복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부 조건들이에요. 뭐뭐 하면 형통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또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에 평탄한 길을 주고 형통하게 하겠다. 전부 조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맨날 주에 봐야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을 주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말아야지. 그럼 밤낮 성경 읽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지켜 행하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지 형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율법적으로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요게 주회라는 거예요. 주회 설교. 그런데요, 강해 설교로 왔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강해로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 3절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3절 4절은 뭐예요? 뭐뭐 하면 주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미 주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 주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6, 7, 8절에 보면 그 형통을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다는 말을 일단은 선포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들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수단이 아닌 거죠. 그 조건은 절대 수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기로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뭐뭐 하면 뭐뭐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은혜와 기쁨의 과정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성경은 다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해야지 하는 율법적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은혜로 만들어갈 내 백성에 대해 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약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요령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형통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조건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조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세가 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랬을 때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주어지기로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낸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 그런 개념의 설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무언가를 얻어냈다고 하면 이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교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은 무당 아니고 나 자신은 행음자 아니고 고아와 과부 아니고 나그네 아니라는 이 생각을 하고 다른 외부의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죠. 나 아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민족으로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당이고 내가 행음자였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폭로되어질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가치,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다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 자체로도 은혜를 다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무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죠. 무당과 행음자는. 왜냐하면 무당이나 행음자는 우상숭배하는 자니까 죽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짐승하고 행음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끔찍하죠.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고 행동인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일종의 종교 행사였어요. 그런 행동들이. 아무래도 이제 애굽의 10대 재앙에서 보았지만 그 당시 섬기는 우상들이 전부 형상을 가진 우상이라서 뭐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짐승을 형상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과 사람이 성적 행위를 막 하면서 그 신을 달래는 거죠. 그 신을 달래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뭐 짐승과 수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죽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 버리시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그건 문자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칼로 죽이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한 벌 같지 않으세요? 과부를, 나그네를,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칼로 죽이신다. 너무 과분한 벌입니다. 또 지난주 죽이는 것하고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내용이죠. 지난주는 사람들끼리 죽이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형 제도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벌인데, 오늘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는 경우는 사형 제도를 가지고 죽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칼로 죽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고아나 과부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롭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죽인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이고 동해보복법과도 전혀 맞지 않는 불공평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당연히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죽이는 고아나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 그 예수를 통한 얻어지는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 가치는, 그 고아와 과부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라는 걸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바꾼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아와 과부를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는 반드시 찾아가서 죽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성도를 지켜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를, 나그네를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또 교회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성경이 다 해석해 놓은 해석이에요. 아까도 서론으로 말씀드렸죠. 이미 제 해석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해석해 놓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그네로 보고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나그네로 보고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나그네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한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편에 있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반문을 하죠. 언제 저희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웃 성도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교회와 예수님은 한 지체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진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그러니까 이단 교회 섬기시면 안 돼요. 이단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 무당짓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깨알 같은 뭐 그런 게 있지만 아닙니다. 이단 교회는 과감하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도 이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인 교회를 섬기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머리 대신 그런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석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뭐 그걸 너무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이제 조금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바른 교회를. 그래서 연보라는 것도 바른 교회에다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연보를 예수님께 드린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방식의 제물로 드리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연보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제물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방식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고아나 가부를 괴롭게 하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누구냐면 그 지체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랐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봤었던 시절이 저와 여러분 있죠. 그 시절이 바로 고아의 시절이었던 거예요. 고아. 이 세상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절. 그러니까 돈이 나의 아버지였고 권력이 나의 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아로 들통이 나죠. 고아로 들통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참 아버지였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였던 게 들통이 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또 나의 남편이 6명인데 그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진정한 남편은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뭐였냐면 과부였던 거예요. 과부. 그러니까 나의 남편 없이 사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참 진리의 남편이 없이 과부로 살았었던 그 모습이 폭로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의 지체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계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부르짖음만 들으신다고 하세요. 교회의 부르짖음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요 개념보다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를 해롭게 하면 그건 내 아들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모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지옥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이고 과부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그것을 통한 진짜 고아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신부가 되어주시는 나의 예수님,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